이 사무엘 상하 두 권의 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무엘하 오늘 본문 7장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소위 말하기를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평안이 나라에 임하는데 이때 다윗은 자기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거했는데 하나님의 궤, 즉 법궤가 휘장, 즉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선지자 나단에게 알리게 되지요. 이때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냥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윗을 향한 새로운 말씀을 주셨고 나단 선지자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골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크게 받으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런 놀랍고 큰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매우 사랑했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윗을 덮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이 다윗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는요, 다윗이 이 큰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기록된 걸로 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지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 안에 발견되어져야 할 중요한 특징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 하고 직분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혈기가 남아있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겸손해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중요한 특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큰 은혜와 약속을 받은 다윗은 그가 왕이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과 왕으로 믿었고 또 자기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겸손함이 그의 드리는 기도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먼저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서 특별히 분명하게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다윗 주님 부를 때요, 주 여호와라는 칭호를 오늘 본문에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 주 여호와라는 말이 총 6번에 걸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닌 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점은요, 사무엘서와 역대기서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부분은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수록되어 있는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는 다윗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심이 이 표현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한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라는 칭호를 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 비록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을 그가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왕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다윗은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그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일컫는 표현에서 더욱 분명해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에서 11번이나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의 정체성을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종이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다윗의 겸손함의 뿌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함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견고히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다윗의 기도는요, 자기 개인의 명성과 번영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초가 되는 그런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중요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자질임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오늘 다윗처럼 모든 교만함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오직 나의 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할 종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